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네, 잘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친지들과 함께 또 휴식도 취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오늘은 이기돈 내일은 저기돈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딱 양가 부모님만 방문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내용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 갈렙의 이름을 이제 찾아보니까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멍멍 강아지, 개예요. 개. 갈렙의 이름이 개였어요. 과연 갈렙은 사람들에게 개 취급당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을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개 취급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견이었죠. 그래서 저주받은 세대에서 그는 저주를 면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수와 또 그 약속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강건함과 그리고 그곳에서 명예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하다 보면 개 취급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을 개 취급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견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렙과 같이 장수함과 강건함과 그리고 명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슬픔 속에서 개 취급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견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버렸던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를 기록하신 것은 성경이 비느하스를 영웅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비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로 모두가 눈물을 흘릴 때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셔요. 세상 살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일상의 일들을 멈추게 해요. 흐르는 눈물이 바삐 움직여야 될 이 손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그 슬픔이 슬픔을 낳게 하고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의 앞을 가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눈물이 흘릴 때에도 그리고 여전히 멈추지 않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큰 슬픔이 임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모습, 음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자 즉시 연병이 퍼져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슬픈 거죠.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니까요. 또 4절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슬픔 가운데 이 진노를 멈출 방법이 있는데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앞부분만 볼까요? 앞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회막문에서 울 때에 울기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울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알게 되어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슬픕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지만 그 누구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것이 슬퍼요. 여러분,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웃음이 넘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참 믿음이고 내 신앙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신앙인지는 슬픔의 구름이 내 마음을 덮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도 슬픔을 느끼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임하여 열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죽은 이의 시체를 껴안고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지 그 진노를 멈추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리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그 생명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슬퍼하니 마음은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생명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비나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슬픔에 빠져 슬픔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오직 비나스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학교의 성도들은 어떠한 슬픔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 강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슬픔이 마음에 가득하고 양뺨에 눈물이 흘릴 때에도 바로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시간이구나.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행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슬픔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은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이 비느하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는 지금 내가 이 백성을 향한 그 질투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질투로 이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내 질투심으로 저주를 멈추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게 했던, 도대체 하나님의 저주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질투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로 원해요. 이 일이 벌어진 장소는 1절에 보니까 시딤이었어요.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말뚝을 받고 장막을 치고 다시 말뚝을 뽑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출발하고 그렇게 장막을 옮겼는데 이 시딤은 42번째 마지막 진친 곳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11km 앞두고 장막을 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는 이 시딤이란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이 시딤이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풀고자 하는 그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시딤은 조각목, 채찍 이런 뜻이 있어요. 재앙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성막의 재료가 되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나의 모든 재앙을 한꺼번에 해결하셨던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의미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할 것을, 우리의 모든 재앙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순간에 해결되어졌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장소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인 바알부어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를 짓밟는 행위를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격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제사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시고 직접 만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고결한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이 격동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장소에서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셨는데 이러한 진노를 멈춘 이가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이 비느하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저주를 끊어버리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전우를 떠나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나에게 주심으로 모든 재앙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게 하셨어요. 비느하스의 행위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위는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만 아시면 안 돼요. 온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행위를 알고 믿어야만 저주가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금요일에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으로 에서와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에서는 자기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자기만 받은 장자의 이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성경은 에서를 사냥꾼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냥꾼. 최초의 사냥꾼은 니므롯이었죠. 그의 이름은 반역, 거역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니므롯. 또한 니므롯은 그의 조상이 함이었는데 저주받은 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렇게 거역 그리고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그 복을 누리지 못한 비참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 에서가 한 사람만 존재합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해결할 수도 없는 죄의 저주 아래 놓여서 마땅히 받고 누려야 될 복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 저주를 끊어버립니까?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뱀의 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 말로 말씀을 선포하여 재앙을 끊어버리는 사람. 이 시대는 비느하스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가 비느하스처럼 저주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누가 비느하스처럼 뱀같이 지혜로운 말로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것입니까? 누가 비느하스처럼 죄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입니까? 우리 부학교의 선거는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진행돼요. 6년 만에 진행되는 일인가요? 6년 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학교의 선거는 떨어뜨리는 선거가 아니라 다 주님을 하도록 세우는 선거라고 말이죠. 지금도 저희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부학교의 선거는 떨어뜨리는 선거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후보자로 오신 분들은 교구에서 다 추천한 권사님들, 또 당회에서 또 추천한 장로님들이죠. 우리 부학교에는 이제 150명이기 때문에 세례교인당 30명당 한 분의 장로님을 모시기 때문에 이번에 세울 수 있는 장로님은 3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올렸고, 이제 우리 통합 측에서도 오래전부터 여자 장로님 세우셨는데, 이 여성이 목회하는 우리 30년 된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여성 장로님은 없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추려봤어요. 에스더 회원들 다 장로님 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롭고 교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성 장로 1호는 우리가 생각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부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이 뭔가 해서 당에서 이렇게 추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고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하여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 부학교의 일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예수님을 지혜롭게 전하여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다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격려하시는 이번 선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움받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복받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복받는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받는구나. 내가 나의 이름을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렇게 하나님의 일한 저주를 끊어버린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내게 복이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나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의 건강을,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은 당장은 손해보는 듯 하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돌이켜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그런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노년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는 신문기사를 읽었는데요, 100세 시대를 앞두면서 노년 시대에 행복하려면 조건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연골이라고 해요. 연골. 연골은 무릎 연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노년에 행복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 아주 심한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제 그 왼쪽이 완전히 이제 불구가 되신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이제 가까운 복지관에 점심 저녁 드시고 다니시는 할머니, 이 두 분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 병 상태는 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더 심했어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훨씬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분은 몸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꼽은 것이 바로 할 일이래요. 일이 있어야 된대요.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화분도 가꾸고 또 그렇게 파도 다듬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에 질문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성경 말씀만 듣고 지식으로 삼고 살면 됐지, 왜 헌금하고 왜 시간 바치고 왜 손해보는 교회를 다니나? 저는 세상에게 대답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일이 나를 살리고 그 일이 나를 천군 천사보다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왜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언약, 만왕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언약, 그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그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언약을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결코 맺을 수 없는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불화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퉈서 살아남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뼈도 못 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 비느하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도 씻어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복을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느하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죄로 인하여 격동당하지 않는 사람, 죄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죄를 통제하고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한 자는 이 세상의 지배자요 통치자가 됩니다. 아담, 그에게는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지만 그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엄청난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모자람이 있어도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자, 좀 부족하여도 죄에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죄를 가둘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머리가 되고 결코 꼬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통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은혜를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은 죄에 움직이지 않는 죄를 통제하는 그러한 귀한 가문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딤, 이제 약속의 땅 11km 전방,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야곱과 요셉이 죽으면서도 그 땅에 묻히길 소망한 땅.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죽임당한 24,000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죽임당한 24,000명은 부모 세대의 비신앙적 행위로 인한 저주와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별하시고 골라내시고 가르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약속의 땅이 소중하고 귀하기에 정말로 이들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다시 한번 가르시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광야에서 태어나 선택된 세대가 되었어도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역의 마음인지 순종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땅의 정복보다 죄의 정복을 더 기뻐하는지를,
전정 그들이 눈앞에 눈물이 흘러도 흔들림이 없는지를, 하나님의 일 앞에 물불 가리지 않는지를,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 일이 정말로 귀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골라내시고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택된 복된 백성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24,000명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슬프고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에도 해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눈물이 앞을 가려도 멈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교회의 손해를 보고 스스로 속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주를 끊어버리고 받아야 할 복을 복으로 알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죽임당한 시므리는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찬양하다, 연주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리에게 이렇게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시므리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알 부호를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시므리가 나입니까?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는 비느하스가 또 다른 나 자신의 모습입니까? 시므리와 함께 죽은 이는 고스비인데, 고스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짓말, 속이다라에서 유래했습니다. 고스비가 시므리를 속였습니다. 시므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거짓에 속아서 행동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사역자입니까?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분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